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책 희망의 목회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구도자이다. 단순히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날마다 살아가고 진리 안의 성도들을 이끄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후 구도적 자세로 설교 준비를 하였고 목회와 무관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목회자는 모두의 목사다. 목사로서 부자, 유명인, 중직자 혹은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등에게 치우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이 가는 교인이나 못마땅한 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셋째, 목회자는 연출자다. 교회에는 예배, 찬양, 수련회, 세례식, 임직식, 결혼식, 장례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진행되어진다. 목사는 이 모든 행사가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도록 열심히 아름답게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모든 행사 때마다 예행 연습을 다 하셨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토요일 날 모여서 다 예행 연습을 하셨대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와 깊이를 함께 깨닫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목회자는 예절자다. 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원칙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목사는 황제가 아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지는 못할 망정 봉건 영주처럼 교인 위에 군림하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를 시켜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무에게나 반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드렸고 예배 때는 상석에 앉았지만 예배 후 식사 때는 가장 연장자를 상석에 앉히시게 하였다. 목회 기간 동안 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목회자는 자기관리자다. 사람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자기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자기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맨과 같은 사람들보다 목회자는 더욱 더 자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옆 사람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직 빛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이기에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원래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미숙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이제는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본문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속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빛의 자녀는 아니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흉내내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삶으로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암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암교회 담임 목사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합니다. 혹시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시나 나의 이 모습이 우암교회라는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암교회 담임 목사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헨리 나우에는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가?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암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우암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다닌다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미 부름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요,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본받는 자, 예수를 닮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다 예수를 닮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확장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모스라는 말에 확장되어진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닮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ors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imitation 하죠. 똑같이 만들어낸 것, 이미테이션.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자녀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란한 탐욕, 욕심, 음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도시라는 단어는 둘을 잘라서 A와 B를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다르시지만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다르셔서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시고 다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죠?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었어요. 진을 칠 때마다 항상 가운데에 법궤를 넣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죠.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거룩한 장소였었어요. 구분되어지는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거룩하시고 구분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에 오염되거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구분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마치 배가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배가 산 위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위로 넘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침몰하게 가라앉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 위에서 구분되어져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요, 바로 이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룩한 척은 하지만 진실로 거룩하기는 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보면요, 다 거룩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요, 세상 속에 뒤엉켜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음란함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아주 무섭게 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위선이 있었거든요. 거룩한 척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행하십시오. 그 삶은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의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적극적이고 우리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는 사랑의 모습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무정한 자요. 좀 무정한 자요, 이 단어의 마음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아스트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부정불변사 아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스트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악한 시대의 특징 한 가지가 무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정한가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요?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에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는 앞장서지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뒤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보면요, 그 속에 크리스찬의 삶의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서시라는 시잖아요. 서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스치는 작은 바람, 작은 죄악됨, 이것 때문에도 괴로워하며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 거룩함과 사랑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무정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모여 있는 곳이기에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있나요?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요, 우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온 세상 피조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해 깨어져서 망가져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죠. 새 생명을 얻게 하시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 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 그들도 살아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깨어진 만유, 온 세상, 피조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토부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죄로 인해서 무너뜨려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진 피조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막 깨뜨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잘 경영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감수성,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 세상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세계가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요, 깨어지고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더 녹아져 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들이 오염되어서요, 온통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많은 바다 거북들이요, 폐사를 해요. 갑자기 막 무리를 지어서 죽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이 바다 거북이 먹고 죽은 거예요. 플라스틱 비닐종이 아시죠? 그 비닐종이가 물 위에 떠 있으면 뭐처럼 보이죠? 해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다 거북의 주 음식 한 가지가 해파리거든요. 그러니까 해파리인 줄 알고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먹었다가 많은 거북이들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 오물들 때문에 몸이 기형적으로 다 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너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무정이라 그랬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독특한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산불이 일어나면 꺼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큰 산불이 일어나면 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일들이 되어졌어요. 한번 산불이 일어나면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더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세게 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기후가 아닌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다 좋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는요,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이 균형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생태학자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세대는 어떤 일이 이 지구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 무정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온 세상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그 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빛의 자녀들과 같은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룩의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빛을 발산하는 방법이 있고 빛을 만들어서 또 한 가지는 빛을 반사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요, 날마다 빛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그 빛이 묻어나서 세상 속에 비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빛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이죠. 진실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함입니다. 무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무정하지 않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랑의 영역은 형제, 자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세상 속에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빛 안에 머물면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